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예,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어졌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욥기 21장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저희가 편히 쉬고 잠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건 많이 있는데 몸은 튼튼한데 잠을 잘못 이루고 뒤척이고 근심과 걱정과 신음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않는 우리를 항상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시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욥기 21장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욥기 21장 말씀은요, 욥이 나아마 사람 소발에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욥도 말하고, 그렇죠? 욥이 또 얘기하면 또 친구들이 얘기하고, 이 마치 우리 인간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시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한시도 꺾여지지 않으려고 하고, 한시도 내가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안식이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 내 목적이 사라지는 거다. 아직까지 내 꿈, 내 목적, 내 것, 내 계획을 가지고 산다는 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맞긴 맞는데 왜 그렇게 내 것이 없고 내 꿈, 내 비전, 내 목적이 없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인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건 내 꿈, 내 목적, 내 계획, 내 소망, 내 비전 이것 없는 거야. 이렇게만 들으면은 되게 마음이 부대끼고 부담스럽죠.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 내 꿈보다 더 좋은 꿈, 내 비전보다 더 가치 있는 비전,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꿈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붙잡지 않고 내 뜻, 어떤 내 계획, 내 목적, 내 소원 이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안식을 얻느냐, 안식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맛보고 누리길 원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은 뭘까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걱정과 염려에 물들지 않는 것. 어떤 형편과 환경은 다른 사람보다 연약해, 취약해요.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걱정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걸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식이라는 그 말이 어느 단어에서 출발되냐면은 멈추다, 중단하다, 그치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멈추고 그치고 중단될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계획이나 내 꿈, 내 비전, 내가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멈출 때에, 그것이 딱 그치게 될 때에 안식이라는 게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그치게 하려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것을 내가 알고 맛볼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맛봤다는 뜻이에요. 그랬다면은 내 것이 중단된다는 거고 내 것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바로 흘러 들어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야 하나님 믿으려면은 내 꿈, 내 목적, 내 비전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있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두부 자르듯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가치,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가치, 하나님 그분의 어떤 생각, 그분의 방법,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와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롭고 아름답고 너무나 귀해. 이걸 맛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맛보고 내가 아니까
야,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떤 꿈을 갖고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 아마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또 이 은혜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은 또 내가 옛날에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버렸던, 내가 쫓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새 내가 그걸 움켜잡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죄의 사함과 하나님 아들의 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을 누리고 그 말씀 안에 기뻐했던 그 감격과 은혜에 있을 때는 내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은혜의 감격이 조금씩 작아지면 그 빛이 조금씩 줄어들면 내가 옛날에 버리고 내가 떠나고 했던 것들을 다시 잡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다시 버렸던 배 그물을 다시 붙잡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옛날에 버렸던 배 그물을 내가 다시 붙잡는 일들이 신앙생활에는 꼭 한두 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있는가 우리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 21장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냐면 2절에 한번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절 볼까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제 내 자세히 들으라는 거는 욥이 답답했던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좀 제대로 들어. 집중해서 들어. 이런 뜻이에요. 건성건성 듣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야, 내가 얘기하는 걸 얘들이 건성건성 듣는구나. 자세히 안 듣는구나. 집중해서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지. 저렇게 못 깨달을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위로가 될 것인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위로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위로자가 된다는 걸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판단자가 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욥이나 욥 친구들처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 이것이 나빠, 이것은 틀렸어, 이것이 맞아.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이 욥기에서 한 4-5번 나오는데요. 사실 이 위로라는 말을 볼 때에 정말 이들이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가 많아요. 여러분, 그 위로라는 단어가 사실 나함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어 나함. 근데 이거는 위로란 뜻도 있지만 후회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후회하고 슬퍼하게 하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하러 왔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욥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 욥의 이런 형편과 이러한 사정을 들었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이 위로가 됐나요? 아니요. 욥이 위로는 못 받았어요.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정말로 위로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올바른 것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맞는 것을 알려줘야 돼. 욥에게 왜 욥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욥에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욥이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지. 그게 위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정말로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당한 사람에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위로가 됩니까?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겉으로는 위로한다고 했지만 원래는 후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자기는 의인인 줄 알지만 사실 악인이야. 하나님은 악인에게 이러한 재앙과 이런 고난을 이런 진노하시잖아. 그러니까 욥이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얘기해 주자. 욥이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서 후회하게 만들자. 욥의 친구들은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후회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아유,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다 내 탓이구나. 재산도 잃어버린 거, 자녀도 다 죽은 거, 아내도 저렇게 된 거 다 내 탓이구나. 그렇게 후회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위로는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욥이 2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위로가 아니에요. 후회한다. 너희가 내 말을 정말 자세히 들으면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후회하게 될 거야. 비참하게 생각할 거야. 이런 식의,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왜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내 말을 잘 들어줘. 용납하라. 끝까지 내 얘기를 잘 들어봐. 그리고 내가 다 말한 뒤에 너희가 조롱하든지 비판하든지 판단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다 들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후회할 거야. 나에게 이렇게 저런 얘기하고 조언하고 막 나한테 뭐라고 했던 거 반드시 너희들은 후회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 7절부터 마지막까지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욥이 갑자기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악인이 이렇게 잘 살아? 왜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장수해? 왜 악인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데 잘 돼? 그의 자손들도 왜 이렇게 잘 돼? 그의 집안은 왜 이렇게 평안해? 걱정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염소라던가 숫소라던가 암소라던가 그것도 왜 이렇게 자꾸 잘 번성해? 왜 이렇게 행복해? 13절 보세요.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울에 내려가니라. 무슨 말이냐면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죽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악인이 너무나 잘 사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전에 소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악인은 진노와 고통을 당할 거야. 욥이 너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반대의 주장을 한 거예요. 야, 악인이 망하고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그렇게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라고?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하면서 인생에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정말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악인은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걱정 없이 잘 살고 잘 지낸다는 것.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 욥은 지금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발에 대한 이야기, 악인에 대한 심판론, 악인에 대한 심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욥은 악인의 행복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뭘까요? 소발에 대한 생각이, 소발이 갖고 있는 말이나 욥이 갖고 있는 말이 다 뭐냐? 우리 안에서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악인보다는 더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내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저 저들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걸 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욥은 아직까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얻기 위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유익을 얻고 내가 뭔가를 잘 될 것이란가를 바라고 그러한 보상과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에서 이미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내가 이것이 행복하게 되는지 내가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더 이상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이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내가 맛보지 않은 사람, 누리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단이 돼버려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믿는 사람들,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도망갈 거예요. 뒷걸음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 믿은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나님 믿는 건데, 아, 이렇게 뭐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이렇게 막 유리하고 다니고 궁핍과 환란을 당할 수 있고, 아니,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알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두 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음 자체인 것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단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열심히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단인 사람은 하나님 난도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그 믿음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믿음을요, 인간의 어떤 형편이나 인간의 수준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 말씀하신 믿음대로 하나님이 생각한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위로 얘기 나오다가 왜 갑자기 믿음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욥이나 욥 친구들이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서로 말로써 내가 더 옳아, 너희가 하는 거는 틀렸어 라는 거를 심어주고 서로가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말들을 후회하게 만들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다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목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34절 볼까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헛된 위로는 거짓이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결과적으로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욥은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죄송해요.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 그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했을 뿐이에요. 그럼 위로는 뭘까? 위로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위로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건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남에게 후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끼리 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 다 가진 것도 없고요. 그렇게 믿음도 좋지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적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함으로 그 사람을 뭐 도와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이런 것까지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우리 예의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위로자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다가가다가 분란만 일으키고요. 상처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자체가 목적인 사람. 믿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위로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예인교회에 속한 각 목장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무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